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도둑이 안으로 들어가며 약탈자가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들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거짓말로 관리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 모두가 간음한 사람들이다. 빵 굽는 사람의 데워진 화로처럼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올라 있다. 왕의 축제날에 관리들은 포도주로 벌겋게 취하고 왕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 모두가 화로처럼 뜨겁다. 그들이 자기의 재판관들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왕들 모두가 쓰러지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됐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흰머리가 여기저기 나 있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언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비둘기 같다. 그들은 이집트를 부르고 아시리아에게 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던져서 그들을 하늘의 새들처럼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항했다. 내가 그토록 그들을 구속하려 하는데도 그들은 내게 거짓말을 한다. 침대에 누워서 부르짖을 때도 그들은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놓고서 함께 모여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단련했고 팔에 힘을 주었지만 그들이 내게 악을 계획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 그들의 무례한 혀로 인해 그들의 관리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조롱당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외침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즉 진정한 회개로 인해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해답, 모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의 확실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인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인애까지도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교회에서는 진정한 예배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세상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백성들의 이 인애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애가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시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해 왔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항상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러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당시에도 그 시기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이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이루고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지만 그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죄와 배신을 반복했던 백성들이지만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며 멈췄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원하심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8편 14절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늘 배신이고 배반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어떠합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죄와 악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보답이 아니라 늘 죄와 악으로 보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 죄와 악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온입니다. 이온. 이것이 어떤 의미냐? 불법과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과 부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사치와 악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악이 가득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이 죄와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다.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사치와 악한 욕망을 붙들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죄와 악이라는 것, 즉 불법과 부정, 사치와 악한 욕망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맺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채 불법과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함과 감사함 없이 더 많은 것을 욕심내려 하는 사치와 이 악한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열매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러한 유혹들과 싸워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불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이라는 그 죄악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복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치와 악한 욕망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이죠. 뒤에서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주신 것에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욕심이고 사치이고 악한 욕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멸망에 다다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것이죠? 이런 죄와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부정을 행하여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명과 책임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과 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랍니다. 또 복을 바라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직한 삶이나 여전히 순종의 삶이나 여전히 거룩한 삶을 어떻게든 힘써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그런 삶은 전혀 뒤로 제껴두고 여전히 복과 은혜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품게 되는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잘못이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왜?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징계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의 죄악이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 불법과 부정, 사치와 악한 욕망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려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숨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죄를?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숨기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완전한 범죄를 꿈꿉니다.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눈에 보이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은 CCTV나 차량에 부착된 이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촬영되어지고 녹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 더 조심히 행하기는 하죠. 분명하게 찍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그 거짓말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나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죠.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누가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더 씁쓸한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괜히 안전벨트 잘 맸는데 안전벨트 잘 맸나 안 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뭐 잘못한 것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 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죄악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평하게 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죄악에 대하여,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 또한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며 내 자신부터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숨기고 감출수록 우리는 더 깊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발을 처음부터 빼내려고 힘쓰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발을 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발을 뺄 수 없을 뿐더러 내 몸 전체가 그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순간,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 죄를 범하는 우리 스스로를 방관하면 방관할수록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징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이 우리를 얽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 혼자 걷는 믿음 아닌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은 무궁무진한데 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이 미련들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듭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은 단순히 그 심판을, 그 징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침.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 거룩함을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악을 멈추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옆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이 무엇인지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그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나라 전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죄악의 목록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이 세상의 아수르와 이 세상의 애굽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붙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쳐다만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세상을 의지했던 결과가 그렇게 자신들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 큰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팔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켰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것이고 이 북영화를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복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 합니다. 복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받은 복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참다운 뜻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라는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 할까를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의 풍요를 주신 복을 그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하죠. 한 농부가 열심히 해서 한 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누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곡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곡간에 쌓아두자. 내가 일하지 않고도 평생토록 먹고 마시도록 내 곡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생명은 오늘 밤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뒀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복을 받는 일보다도 복을 사용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복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복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복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북이스라엘에 강한 힘을 주시고 풍요로운 북유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복을 지혜롭게 누리고 그 복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것을 다 몰아내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에게는 성이 있었고 이미 땅이 있었고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우물을 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성읍을 지을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누릴 때,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다 우상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그 교만의 유혹들을 우리는 날마다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만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불러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안 된다, 실패한다가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교만은 그것조차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의 그 끊이지 않았던 죄와 악들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올무가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멸망으로 다가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썩은 열매, 죄와 악의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죄의 가지들을 빨리 쳐내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렇게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